예수님처럼 예배하라. 성도를 위한 예배 안내서 콘스탄스 M. 체리 제1장 예배를 위한 우리의 롤 모델. 핵심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셨나? 여러분은 리더인가 아니면 추종자인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회사에서 당신을 승진시키려는 고용주가,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학교의 상담자가, 혹은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돌이키려는 부모가 물어본 질문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중 지도자의 역할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종자들보다 지도자들을 높이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다.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관점이 우리와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수님은 지도자의 지위를 높이는 우리와는 달리 추종, 즉 그분을 따르는 자의 역할을 드높이신다. 예수님은 결코 와서 나와 함께 리드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수많은 사람에게 그분은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그 과정에서 탁월한 추종자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지만 그들은 더욱 특별한 지도자, 즉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염두에 두신 섬기는 지도자가 된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제자라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다. 제자란 말 그대로 저명한 지도자 혹은 시대의 스승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뜻한다. 시대마다 살펴보면 다양한 종교, 사회운동 혹은 어떤 사상을 따르는 학파들은 학습자를 매료시킨 중요한 스승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그들은 그 지도자의 제자가 되어 따랐다. 기독교에서도 이 용어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추종자의 자세를 강조하던 철학자들과 랍비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일관되게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불리게 된다. 제자란 배우는 자이다. 그리고 선생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람이다. 제자도는 어떤 사람의 사상과 실천, 그리고 삶의 방식이 갈수록 선생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학습자가 선생을 닮는 것, 이것이 그 일련의 과정의 결과이다. 선생은 자신을 꼭 닮은 제자들을 키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예술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롭고도 특별한 기술을 제자에게 가르치는 유명한 예술가, 혹은 비폭력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 또한 이에 동참시키는 사회운동가, 혹은 경기장에서 자신의 특별한 경기 방식을 전수하는 운동 코치 등이 그렇다. 좋은 선생은 단순히 말로써 가르치지만은 않는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본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는 자신의 선생처럼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생과 제자는 매우 밀접한 호혜적 관계가 된다. 추종자로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제자도를 읽어가는 여정에 진지하게 임하게 된다. 그들은 대가인 스승에게 주시하고 그들의 말 하나도 집중하고 또 질문하며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승이 보여주는 과정에 주목한다. 제자들 또한 자신의 스승이 핵심적 가르침을 도출하는 동일한 훈련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별한 훈련은 자신의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모방은 제자도의 핵심이다.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신중한 모방을 실현하며 점진적으로 스승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제자와 스승의 유사한 점을 발견하며 그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들로서 우리 주님이신 스승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께 무엇이 중요한지 발견하고 귀 기울이며 질문하고 순종하며 관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진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수년 전에 일부 크리스천 그룹에서 두문자 운동이 유행이 되었다. 사람들은 팔찌, 목걸이, 자동차의 범퍼 스티커와 포스트 등의 두문자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그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려하고 그런 다음 순종함으로 그분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어떤 이들은 이런 반응에 의문을 품었다. 모든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참된 마음 없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행동인가? 혹은 존재에 대한 것인가? 의문은 잠시 접어두고 그 두 문자 운동의 의도는 좋았던 것 같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새겨진 팔찌를 여전히 갖고 있으니 본서는 다른 두 문자인 HWJW How do Jesus worship?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셨을까에 주목한다. 당신은 예수님을 예배자로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셨는가? 그분의 예배 형식과 우선순위들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의 삶만을 집중해서 본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단순히 추측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이 있다.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예배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배자로서 그분의 예배 삶을 보여주는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예배 양식을 모방하고 따를 수 있지만 훈련을 계속한다면 예배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목표가 예배에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셨는가? 예수님은 예배자이셨다. 그리고 만약 제자도를 주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는 문제라고 본다면 그 출발점은 주님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르려면 그분의 삶에 미친 예배 역할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본질적인 측면들을 발견하여 실천하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롤 모델이자 멘토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배 삶을 깊이 살펴 이해한다면 다음에 주어지는 질문들의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배자로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예배란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가? 예배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결론을 얻었는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배에 대한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가르치셨던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스승의 예배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예배자로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헌신적이고 규범 있는 예배자로서의 모범이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예배자이셨다. 예수님은 매일 변함없이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하셨고 안식일을 지키셨으며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 정기적인 예배의 참석자로서 사탄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셨고 유대교의 연례 예배 축제를 기념하셨으며 사람들에게 축복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전을 찬미하셨으며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공예배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정말로 놀라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예배를 가르치셨음이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또다시 복음서를 근거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두로 예배를 가르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종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현상에 도전하셨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그들의 삶의 방식 사이에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화목함 사이에 많은 관련성, 공적 기도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희생적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 의와 자비는 참된 예배의 열매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이 스승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다. 본서는 모든 장들마다 예배자이신 예수님의 멋진 모습들이 상세하게 파헤쳐질 것이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가장 시급한 요구는 만약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를 알아내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면밀히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면 과연 예배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혹여 이 생각들이 기존의 것들을 헝클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것은 괜찮다. 어쩌면 그 과정 또한 겪어야만 할 수도 있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관한 책이고 그렇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예배 방식을 모방하는 것을 제시한다. 모방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살펴 적용하겠지만 예배 제자도를 올바르게 깨닫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모방을 통해 예배하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는 제자도이다. 대부분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의 질문들, 즉 새신자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며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지를 배우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가에 대한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제자 훈련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궁극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미션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자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을 간과한다. 그리고 그저 새 신자들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동안 올바른 예배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웠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접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시간이 갈수록 예배에 꼭 필요한 제자도가 없이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배 제자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였다. 예를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자손 만대의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예배 사건, 즉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 신중하게 가르치도록 명령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이 영원히 지켜야 할 연례 예배 의식을 제정하시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예배 제자도를 마음 깊이 간직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모든 뜻이나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0장 12장 24절 26절에서 27절. 모세로부터 들은 이 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는 예배의식이 되었다. 유대교 신앙에서 예배 제자도에 대한 강조는 구약 전체를 통해 종종 나타난다. 후에 기독교의 초기 수세기 동안 교회는 초신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 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은 신자들에게 예배의 의미를 교육하고 예배 참여자로서
자신들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내용에 할애되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법,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법, 세례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예배와 성도의 온전함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사이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제자도 프로그램은 결국 학습자가 수료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었고 후에는 세례 예비자 과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는 선생과 학생들의 구두로서 학생자들을 가르치는 과정인 세례 준비를 위한 신앙 교육에 참여한 것에서 기인한다. 구두 체제는 수세기에 걸쳐 다른 형식을 취하게 되었지만 사용된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선생들은 구두로 교육했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받은 교육이 귀와 마음에 울려 퍼지도록 했다. 즉, 학습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이 공명대에 깊게 자리 잡도록 하였다. 그리고 배운 것을 이해함에 따라 이제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했다. 학습의 정보가 내면 세계의 형성으로 귀결된 것이다. 고대 이런 학습 과정에서 예배 제자도는 구두 교육을 통해서만큼이나 모방을 통해서도 형성되었다. 학생들은 예배 시에 선생들의 행위와 태도를 모방하고 그런 후에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구두 교육에 참여했다. 모방 다음에 설명이, 그리고 이해한 뒤에는 행동이 뒤따랐다. 제자도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초기 기독교 모델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 제자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고도 조직적으로 예배에 관한 신앙 교육을 전했다. 사실 제자도는 초대 교부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선호하고 사용했던 용어이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자로서 훈련을 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예배에서 예배함으로써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듣는 성경,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듣는 설교, 우리가 봉헌하는 헌금,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성물, 동료 예배자들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들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예배는 고도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이벤트이다. 그것은 때때로 1차 신학으로 언급될 만큼 변화시키는 힘,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인 것이다. 사실 수년 동안 나는 공동 예배가 본질상 형성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예배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예배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예배란 주로 하나님께 자신들을 표현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식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예배 목적을 오해하였다. 예배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도적인 영적 성숙과 변화를 이루는 행위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예배자들이 예배 예전에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할 때 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기에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애정,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혹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듬어진다는 사실이다. 공동 예배는 신앙과 사랑의 권역에서 우리를 제자가 되게 한다. 예배가 알려주는 제자도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와서 내가 믿는 것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와 특히 지난 50년간 북미 지역의 교회 예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많은 곳의 예배가 단지 얼마 전과 비교해도 사실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변화는 긍정적일 수 있다. 모든 세대는 자신들의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중요한 변수들 또한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 또한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예배 관행을 조정할 때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예배 관행은 스승의 예배 방식에서부터 그 본말을 찾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가 예배를 모방해야 하는가? 많은 교회들은
최선의 문화적 트렌드를 따라가며 예배 관행을 바꿔간다. 트렌드 자체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견지에서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실까를 묻기도 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 혹은 과정 혹은 산물을 모방하기를 선택하기에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두에서 명확하게 해두자. 예배 스타일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예배 스타일에 관한 논쟁들은 통상적으로 예배 전쟁이라 언급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예배 제자도가 무엇인 건 간에 그것은 반드시 스타일의 문제를 넘어선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예배에서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는 흔히 요즘 예배에서 유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나 당신이 예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대형 교회들은 요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 나는 지금이 다음과 같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실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예배하실까? 본세 장들이 펼쳐질 때 다양한 관점에서 이 질문을 살펴본 후 현재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한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사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부르심,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가? 와서 예배 중에 나를 따르라. 성찰. 예배를 위한 우리의 롤 모델을 살펴본 후에 이제 우리의 주님이신 스승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떤 적용을 요구하실지 마주할 시간이다. 그 시작으로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자. 만약 예수님이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예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예수님이 그분의 예배 형식과 관행들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예상하는가?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예배에 얼마나 기꺼이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도해야 하는 것은 내 태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내 초점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상상하라. 다음 주일이다. 당신은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간다. 그리고 예배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서 걷는다. 당신은 스스로가 학습자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예배 방식의 변화를 위한 롤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상태이다. 당신이 예배드릴 때 지난 주일과 달라진 하나의 구체적인 방식을 찾아보라. 이 책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추종자인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예배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결과적으로 이번 주일 그리고 이후 매 주일마다 취할 구체적인 행보는 무엇인가? 3. 행동.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뭐뭐뭐 할 것을 다짐한다. 4.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한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저를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